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다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구체적으로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것이 그것이 실제화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하늘 신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냐 뭐 이런 것처럼 정체불명의 그 어떤 그런 능력자 뭐 조물주 뭐 이런 막연한 것으로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또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도 얼마나 그 처음에 보면은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입으로다가 태양아 불 붙어라 몇 도시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꺼지지 않고 지금처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중에 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오래 걸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 질서를 잡고서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많아요.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준다든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한다든지 너희 필요한 것들 내가 다 공급해주고 평생 책임진다든지 뭐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말씀도 지금 실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던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막연했던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돼요. 어떤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어떤 큰 일을 당하거나 큰 어려움이나 그런 거 당하면 하나님을 더 그만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너무나 이게 크고 긴 시간을 갖고 큰 그림을 갖고 가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될 뿐이지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진짜 이게 사실이네 이러면서 놀라면서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막연한 게 구체적으로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게 실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도움을. 근데 그것이 실상이 된다. 실상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현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나중에 보이는 것처럼 믿게끔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참 어려운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이걸 도우시고 우리가 또 체험하면서 여기 이제 축적되면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이제 탈피해서 아주 실제적인 신앙으로 가는 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고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이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다, 신앙이 살아있다. 그거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현실화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전체가 좀 중요한 장인데요. 12장이 끝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이 끝나고 이제 땅끝을 향해서 13장서부터 이제 진군합니다. 그러니까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이에요. 야고보가 이제 요한의 형제죠. 그 세 명의 요한, 야고보, 베드로 그 세 명의 그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수제자급에 속하는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야고보라는 그 사도가 있었는데 이 사도가 헤롯 아그리빠라는 아주 잔인하면서도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권력을 갖고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도들 중에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근데 그 순교를 이렇게 시켰는데 여론 동향을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는 거라. 여론이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베드로를 이렇게 옥에 가둡니다. 여론을 등에 업고 6월절 지나면 그 다음 날 이제 죽이게끔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 사실을 뭐 몰랐겠습니까? 돌아가는 거 딱 보니까 분명히 이거 심상치 않고 옛날에 그 5장에서도 한번 갇혔는데 그거랑 성향이 다른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베드로가 상당히 성숙해 있고 옛날 베드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자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내일 사형이 집행되는데 쿨쿨 자고 있었을까? 얼마나 심하게 잤는지 천사가 도로 구출하러 가는데 깨우지 않을 때 막 옆구리를 찔렀다고. 옆구리를 막 이렇게 잘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말씀도 실제적으로 보셔야 돼요. 뭐 성경에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하라는가 보다, 뭐 그냥 뭐 상징적이고 뭐 그냥 뭐 그런 신화적인 얘기겠지. 이게 실제적으로 안 보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성경을 볼 때 가장 잘 보는 게 실제로 보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이 팩트예요. 자, 그런 어떤 현실로 본다면 베드로가 잠을 쿨쿨 나가 떨어져서 그냥 곤히 평안하게 잘 자고 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체념하고서 그냥 자버리든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신경이 너무나 무뎌가지고 그냥 자고 있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의 이 잠을 두고서 언급들을 하는데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을 것이다. 다 맡겼으니까 뭐 생명도 맡기고. 그 사형 집행 하는 것을 이제 사형수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너 내일 사형 집행된다. 만약 그러면은 난리를 치고 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안 알려주다가 날짜도 안 알려주다가 어느 날 뭐 면회 왔습니다. 뭐 몇 번은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사형장으로 이제 가가지고 집행되는 뭐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드로가 후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베드로 전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전서 5장 그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제 보살핀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다 맡겨버려라. 그래서 아마 이것이 체험이 된 어떤 그런 근거를 해서 말씀한 게 아니겠는가.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왔던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들, 그것이 그에게 삶의 실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무슨 조치가 있겠지 그런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이제 여기까지는 왔어요. 친구 야고보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뜻 가운데 내가 여기서 죽고 순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나에게도 더 영광스러우고 명예스러운 죽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또 맞고, 그 다음에 또 살려두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남아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어지고 또 나에게도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뭐 기적을 통해서라도 나를 구출해내가지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때쯤 이제 소천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시는 것이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살려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베드로 구출 작전이 일어나는데요. 어느 정도 이게 삼엄한 경비를 펼치냐면은 4군데에 4명씩, 그러니까 16명이 경비를 봤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딱 들어왔는데 뭐 쇠사슬이 풀려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경비병들이 있는데, 물론 밤이긴 했지만은 그들을 앞으로 유유히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마치 그 영화 같죠, 영화. 그리고 굳게 닫혔던 철문이 그냥 자동문처럼 열리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구출됐다, 이겁니다. 그 앞부분에. 참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또 좋은 신앙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뭐 그런 이제 의혹을 가지면서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과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그대로 여과 없이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성경은 저 역사 속에서 뭐 800년에서 뭐 1200년 이렇게 긴 세월 속에서 역사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사실들을 다 이렇게 다루는 거니까, 거기에는 많은 기적들도 있어요. 기적도 실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만들어놨던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취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한 50년 전, 100년 전에 오늘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뭐 비행기가 하늘로 날는다든지, 뭐 200년 전, 뭐 500년 전, 1000년 전에 그 상상이나 했겠, 그건 그때 당시엔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그게 오늘날 다 이렇게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비행기 뜨는 거 보고 아무도 감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007 영화에서나 봤던 내비게이션이라든지 007 영화에서도 옛날에 갖고 있지 못했던 그 스마트폰 요 하나 갖고서 하는 기능이 더 우리가 더 많은데, 그걸 갖고서 우리는 뭐 놀라거나 감탄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 뭐 만들 수 있지 뭐. 그러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미래에는 아마 뭐 어떤 게 만들어질지도 몰라, 이런 어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좁았느냐라는 것을 50년, 100년, 300년, 1000년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지금 인류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뭐 그게 그렇게 뭐 대수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은. 그리고 이 문명의 이기들을 굉장히 많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더 뭐 굉장한 것들 많지만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법칙을 내장해 놨기 때문에 그 법칙을 따라서 응용해서 만드는 것이지, 법칙이나 원리가 없으면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좀 열어놓으세요. 거기가 사실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성과 거기에 제한하면은 그 신앙이 안 자라요. 실제적인 신앙이 못 돼요. 조금밖에 못 돼요. 그러고 또 다른 한면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또 믿음이 좋은 건지 뭐 모르겠지만은 기적만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을 무시하고. 그것도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두 개 다 잡아야 돼. 다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 근거를 둬야 돼요. 믿음은 실제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실제가 아닌 거를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또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왜 교회 종탑에 피레침을 세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뭐 벼락 칠 때 뭐 교회에 뭐 면제시켜 주시겠지. 뭐 피레침 꼭대기에 아마 뭐 목사님이 앉아 있더라도 아마 벼락은 안 맞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큰 착각입니다. 벼락 맞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순종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기적을 쓴다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쓰는 것은,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일반적인 원리, 법칙에 순응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원리와 법칙들, 그걸 파악해서 그거에 거스르지 말아라. 나는 그거를 유지할 거다.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또 다른 표현이 기적이라는 단어예요. 기적이라는 단어. 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뭐 인간관계의 원리도 있고 자연 법칙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거 거스러 가지 마세요. 단 하나님께서 급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할 때는 그 법칙을 일단 뛰어넘어서, 법칙을 깨진 않아요. 법칙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어떤 것들도 충분히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균형 잡힌 실제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엄청난 일을 겪고 어떤 반응이 나왔냐가 또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또 조명해 보게끔 만드는데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참 놀랐겠죠. 뭐 삽시간에 뭐 일어난 거니까요. 구출작전이 그냥 괜히 신속하게 딱 이루어졌어요. 이에 베드로가 이제 바깥에 나왔습니다. 길거리 한가운데 있어요.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없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뭐 자다가 뭐 깨가지고 했는지 뭐 같은 일이 하여튼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일이 기적이 벌어질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나와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도대체 내가 분명히 어젯밤에 거기 갇혀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저쪽 감옥을 바라보면서 감옥 바깥에서 그 벽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멍해가지고 이렇게 본 겁니다.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게 뭐 도대체 꿈이야 생이야 이러면서 못했는데 그때 그가 이제야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에도 아직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직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영역들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걸 실제로 상황으로 못 받아들였어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나를 구출해낸 걸 이제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 있잖아요. 방법. 이게 너무나 놀라운 방법, 기상천외한 방법이기 때문에 딱 기대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기대나 어떤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일이 딱 벌어지니까 전혀 자기 방법이라든지 자기 상상했던 것보다도 전혀 다른 아주 생소한 뭐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처음 시도된 그런 방법으로다가 자기를 딱 구원해내버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 아직도 제한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왜 이제야 깨닫습니까? 사도라는 사람이 벌써 깨달았어야지. 물론 이제 사도가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일로 하면 뭐 묻지 않고 따라온 거는 잘한 것 같아요. 뭐 어디로 가는데 막 이러면서 나 죽이러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막 왔어요. 그냥 그것까지는 잘했는데 정신없이 왔던 것 같습니다. 잠이 들깨서 그랬는지 하여튼 뭐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이게 이제야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뭐 선입견이라든지 자기 방법론이라든지 뭐 요 정도까지 하면은 나는 인정하지만 뭐 이상하는 것은 그거는 실제가 아니지 않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과 범위를 정해놓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방법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영역도 굳이 범위를 정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주의 끝까지 가셔가지고 은하계를 만드신 분이라면은 뭐 범위를 뭐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제한해요. 그런 면에서 내 작은 경험과 어떤 내
어떤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 갖고 하나님을 제한할 때는 실제적인 신앙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뛰어넘어가는데 그게 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깨달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많이 하죠. 지난 다음에 이제야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네.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형식적이고 막연한 신앙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심, 또 하나님의 방법들을 여러분들 제한 없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기대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놀랐으니까요. 이게 이제 넓혀져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적이어야 돼요. 믿음이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형식적이거나 막연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그랬을 때는 적어도 믿음 그러면은 무엇을 믿을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자를 믿을 건지, 믿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지 믿음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믿음의 대상도 없는데 믿어라 그럼 그게 뭐예요? 그 믿으면 뭐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 믿음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미 누굴 믿어야 되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가 딱 정해지는 거고, 믿음의 대상이, 그리고 믿으면 뭐가 되어야지 믿음의 목표도 정해진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도 실제시고 말씀도 그 어떤 것보다도 실제보다 더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파가 실제입니까? 스마트폰 뜬 여러분들 화면이 실제입니까? 전파에서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전파가 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성령도 안 보이세요. 그분은 인격이시지만 전파처럼 딱 나타나던 데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뭔가 나타나기도 하시고, 뭔가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변화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뭐 천사 같은 사람 동원해가지고 또 이렇게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구출해내는 일들도 하신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내 안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사도인 베드로조차도 아직도 열려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기억하면서 이제야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이렇게 뒤늦게 대부분 깨닫습니다. 도중에 잘 못 깨닫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 많이 놓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정말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걸 인식하면서 가는 사람들과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네 이렇게 이제 고백은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식하면서 가면은 하루하루 그다음에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예의주시하게 돼 있어요. 귀하게 여겨요.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바울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했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사사건건이 하나님께 다 개입하시고 허용하시는 데서 이루어지는 건데,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는 내 인생에서 일까 보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목표를 갖고 우리를 이렇게 삶에 개입하시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도록 하신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만날 때든지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실제가 와 있으니까 실제로 이게 무엇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과정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네, 깜짝깜짝 놀라고 어쩌다 이랬네, 뭐 그런 신앙으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훌륭한 존재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 2016년이 아마 그런 또 과정의 또 한 장을 또 이렇게 차지하게 될 거고 한 과정이 될 겁니다.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들 여러분들로 경험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 이렇게 다 포착하는 것은 몇 개 안 될지도 몰라요. 몇 개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많이 포착할수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잠언의 지혜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잠언의 이 총명한 기자는 안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은 범사에 개입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루하루 어떤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개입하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러면서 새롭게 보여주고요. 그것이 좋으면 찬양하고 나가고, 어려우면 거기 무슨 뭔가 나를 훈련하시고 뭔가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 유익하게 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건 분명해요. 그 인도하심의 방향과 성격은 분명해요. 최선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최선으로. 근데 단면으로 딱 잘라보면은 실질적으로 해로운 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못 참을 것도 많고 왜 이래 막 이렇게 막 잘라버리고 막 이런 거 삭제시켜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인 신앙이 되면은 그것들이 다 버릴 게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감사의 조건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일에 있어서 그렇게 낙심하거나 일이 일비하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다. 큰 과정 중에서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실제로 일을 하시는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올 한 해 정말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입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억지로 그냥 세뇌시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딱 나왔으니까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5절에 보면은 온 교회가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대목이 나오고, 아직도 밤인데도 철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고, 그 다음에 뭐 야고보가 순교한 마당에 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합심 기도를 다 이제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모인 장소가 그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마가의 그런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참 그 장소는 참 계속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아요. 장소가 존귀하게 쓰임 받아요. 역사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거기서 축복된 장소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왔어.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한 여자가 나왔죠. 여종 한 명이 딱 나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는 베드로의 음성이에요. 아마 밤이니까는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로데라는 여자 이제 소녀인데 문지기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가 한번 나가봐라. 누가 왔나 보라. 이 밤중에 누가 왔지? 이러면서 기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막 헌신해서 막 했어요. 막 주님, 베드로 좀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 목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진짜 와서 응답이죠. 응답. 로데라는 여인이 오니까 나다 베드로다 이러니까는 엄마야 해서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또 막 뭐 믿으면서 기도했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미쳤다 이래서 미쳤다. 이 반응은 또 뭡니까? 이 반응은 너무나 빨리 와버렸어요. 너무나 기도가 응답이. 그리고 베드로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나왔지? 기도는 그렇게 했으면서 뭔가 좀 모순되는 마음 갖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기도는 한다. 근데 아마 거기 나가면 야고보도 못 나왔는데 베드로가 나올 수 없을 거다. 아마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 철저한 사람이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죽이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막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포했는데 못 나올 거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실질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 기도했다 그냥 뭐 밑줄에 본전이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마음을 달래면서 그렇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꼭 나와가지고 목사님 안 되겠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시지 마세요 좀. 또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고 나오다가 일을 또 어쩌지? 막 그러면서 또 한숨을 치면서 또 여기 그 교회 문 나갈 때까지는 괜찮은데 저기 이제 횡단보도 건너면서 이제 어떡하지 또 걱정이네 막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 이제 아직 실제화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알았죠? 실제화되도록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잠도 잘 수 있고 걱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갑자기 안 생겨요. 여기서 다들 기도 열심히 해놓고 왔다 그러니까는 응답이 또 벌어졌는데 미쳤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자가
아닙니다. 베드로 맞습니다. 막 완강하게 확신의 얼굴로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 천사다 이랬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천사론이 있었어요. 각자마다 개인 천사가 있고 개인 천사는 그 사람을 닮았다 그렇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게 전설 비슷한 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그거 아마 베드로 천사일 거야 이러면서 안 믿었습니다. 실제적이지 않죠. 우리 기도해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한 번 갖고 안 돼요. 실제화시키는 그런까지 가려면은 기도의 시간이 많이 축적돼야 됩니다. 참 묘해요. 기도해 놓고서 확인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 왜 확인 안 하냐면 혹시 안 이루어질까 봐 확인 안 해요. 안 이루어지면 다 믿음 없는 게 이렇게 빵꾸가 나는 거니까. 그거 들통나갈까 봐 기도해 놓고 그냥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딱 보면은 대부분 많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기도가 또 이제 기간이 필요하고 준비될 게 있으니까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또 바꿔서 주시는 것도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이냐 형식적인 믿음이냐가 기도하면서 본인이 알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 어느 아주 평화로운 마을에 카바레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시설도 많고 그러는데 이 카바레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한 교회가 철야기도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 카바레가 들어오지 몰라. 근데 카바레가 들어오고 막 불도저로 다 하고 포크레인 갖고 막 세워주는 막 세워갔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카바레가 무너지도록 하나 달라고 이제 짓는 거는 막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벼락을 쳐서 무너지도록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거의 다 준공식이 다 됐는데 벼락을 쳐가지고 정말 확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카바레가 얼마나 이게 응답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는 마세요. 알았죠?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카바레 주인이 이거 왜 무너졌을까 이게 생각해보니까 저 교회에서 유라소망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 기도를 막 성도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려가지고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 이 무너진 원인은 저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서 재판석에 나갔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원고가 있고 여기 피고로다가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기도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카바레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 무너진 것은 분명히 저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가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내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거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리가 없다. 그때 재판장이 갸우뚱하면서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겁니까? 이러면서 아주 헷갈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우연으로 여긴다든지 어떤 좋은 일은 또 내가 또 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든지 그렇게 연결시키기를 바라는 또 그런 성향성들이 강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나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일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기회가 막 이렇게 어떻게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보여지는 건 다 확인도 못해요. 증명도 못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된 거면 묘해요. 하여튼 안 될 확률이 막 로또 당첨하는 것만큼 많은데 근데 이게 나중에 됐어요. 이게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때 나를 통해서 일하셨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어떤 데 법을 바꿔가지고 또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때때로 법 바뀔 때니까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이 되려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우연히로 그렇게 됐다는 거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셨잖아요. 실제로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 예의주시하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여러분의 방향과 마음을 맞추십시오. 그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요 믿음이 여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베드로도 많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수많은 기적들 경험했지만 또 여기서 이제 알았다 이 정도로다가 이제 뒤늦게 반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해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 신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응답이 정말 되니까 또 놀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 미쳤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기도해놓고는 이제 놀랄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이게 어떤 건 서서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들은 또 갑자기 되는 것도 있어. 생각보다 너무너무 빨리 돼가지고 준비가 채 안 된 상태에서 딱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제한하지 마세요. 방법은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방법 기껏해야 몇 가지밖에 몰라요. 경험에서 축적된 거 몇 가지밖에 몰라요. 그럼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절망하고 안 된다라고 포기를 하고 체념하는데 그것도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를 좀 확장시키셔야 돼요. 기적이라는 실제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월적인 부분도 실제라는 것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실제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오래 확인하시고 기도 노트를 쓰십시오.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기도 딱 해놓고 어떻게 과정이 이렇게 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응답된 거 빨간 글씨를 딱 쓰고 밑에다 간증을 좀 쓰십시오. 간증을.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죠. 어떤 거는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그 법칙을 그대로 준행하시면서 일이 되게 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급하면은 그냥 그런 일반적인 어떤 법칙들 이걸 초월해가지고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뛰어넘어서 베푸시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씩 축적되면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실제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론적인 신앙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 우리의 삶의 한 토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많은 아름답고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 맛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맛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시고 간증하십시오. 여기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 다 간증했어요. 이런 뜨끈뜨끈한 간증이 올 한 해 우리 삶을 수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